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료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구약시대 때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6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이러하니라. 그 5절부터 체크를 해가지고요 5절까지만 체크를 하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은 요 한 절로 지금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68페이지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 2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장사 지내잖아. 사람 죽으면은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가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이라 하는 그 말은 이 죄가 없는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혀서 땅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데 3일 동안 장사를 지내잖아요. 3일 동안 장사를 지낸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하는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떡을 먹는 날이다. 그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은 죄가 없는 떡, 즉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4절까지가 초곡절입니다. 초곡절이라 하는 말은 처음으로 곡식이 익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 한 단, 그 곡식 한 단을 바치는 날을 초곡절이라고 해요. 그 곡식 한 단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칠 때 예수님 한 사람을 바칩니다. 그 한 사람이 곡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단입니다. 그래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까지가 초곡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는 그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와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곳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5절까지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기 32절까지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 다음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는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33절에서 끝절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 390페이지 8절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는 말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 죄는 이제 없다. 예수님도 그 죄를 다 지고 가셨지만은 예수님도 죄가 없었다. 왜? 원래부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는데 우리 죄짐을 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등에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 359페이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예수님은 와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지옥까지 내려갔었어요. 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까지 내려갔는데 지옥에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딱 보고는 아차 이거 예수님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려보낸 것이 부활입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왔지? 어서 가십시오라고 보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하는 그 절기가 제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그 절기인데 그 유월절을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절기를 지켰지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하는 그 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켰잖아요. 우리는 내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지켜가지고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유월절을 하는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내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지고 가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죄가 있다고 발부둥 치고 할지라도 죄는 없습니다. 왜? 로마서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신약 249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결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로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절대로 죄가 없느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너희 보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 보고 죄가 있다 그러느냐? 죄 있다 그러는 사람 나오라 그래. 죄 있다 그러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는 동안 3일 동안 장사를 지내는 동안 어디에 가가 있는가 하면은 지옥에 가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데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을 다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데려갔고 9절에 올라갔었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곳까지 내려갔었다. 예수님은 땅 아래의 곳, 지옥입니다. 땅 뒷자, 가둘 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까지 갔다가 죄가 없어서 풀려나 버렸어요. 풀려났다 하니까 말이 조금 이상한데 죄 없는 사람을 왜 여기에 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장사 지낼 때에는 그 장사 기간은 무슨 기간인가 하면 죄를 죽이는 기간입니다. 죄를 죽이는 기간. 3일 동안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당신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신은 죄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나한테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을 듣고 내보고 죄 없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죄가 있다 그러느냐. 하나님도 죄가 없다 그랬는데 당신이 뭔데 죄가 있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없다 그러셨는데 누가 네 보고 정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정죄할 사람 나한테 불러 올리나. 불러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지옥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 죄가 없다 그럽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죄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기 자신이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죽이는 그 기간은 무교병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죄를 없애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유교병인가 하면 떡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교병입니다. 그 부풀리는 것이 뭡니까? 누룩이잖아, 누룩. 밀가루 빵에다가 뭐 누룩 있잖아요. 뭐 술 만들 때 쓰는 그런 누룩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부풀잖아요, 빵이. 그러니까 빵이 부풀도록 만드는 것이 누룩인데 그 누룩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죄라는 뜻인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희한한 게 어떤 죄에 대한 맛을 보면 그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도라든가 뭐 폭행이라든가 그런 죄를 지었는 사람들은 한 번만 지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죄에 대한 맛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꼭 재범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범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범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옆으로 자꾸 번져가 가지고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죄를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누룩을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죄를 죽이는데 한쪽에서는 죄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올바르질 못하다. 하나님이 죄를 죽이는데 또 엄한 놈이 튀어나오고 죄 누룩을 갖다가 더 집어넣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니는 지금 보면 모르겠냐? 내가 지금 죄를 죽이고 있는데 누가 또 와가지고 또 죄를 막 집어넣네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을 하는 그 말은 죄가 없는 절기.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초복절인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168페이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안 죽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순절 시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또다시 많은 밀을 맺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오순절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오순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개의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건 이미 다 지켜버렸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순절 시대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시대 때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시대 때에 우리는 뭘 하느냐?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시 나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번에 그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울고 전도를 한 사람들도 울고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어버려서 광주에서. 그게 왜 그러냐? 왜 눈물이 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었구나.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아예 믿지를 않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게 해주신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그것을 알고 난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 것을 이것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울고, 그 우는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그래서 울고. 그러니까 전도했는 사람도 울고 구원받은 사람도 울고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공중에 오셔가지고 땅바닥에 발을 안 디딥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발을 안 디디고 공중에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것이 강림입니다. 나팔 뜰 때에 나팔을 부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귀에 나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바로 우리는 휴거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오지만은 같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내 친구, 우리 가족 전혀 못 알아봅니다. 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형제 지간이라도 못 알아봅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오순절 시대인 이때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하고 이 땅에 내려왔더라도 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부모 그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몸이 바뀐 이 사람도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이런 것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 그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올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데가 슬픔이 있는 데입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무조건 기쁨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전도를 못 해서 이 땅에 있는 거구나.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해갖고 그럼 그 말하는 거 복음하는 게 딱 한마디잖아요. 니는 죄 없다 하는 거 그 이야기잖아요. 그거 니는 죄 없다 하는 그 한마디를 해줄 걸 내가 이렇게 살면서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 말을 한마디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신약 123페이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직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아직 음부입니다. 음부는 지옥으로 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음부에 있는데도
얼마나 그곳이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인지. 내 이 입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준다면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느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내 입에 좀 넣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곳이 음부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음부보다 훨씬 더 힘드는 데고, 줄래야 줄 수 없는 그 물 한 방울을 이 사람은 요구를 합니다. 한 방울만 좀 챙겨달라고.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다가 살아도 안 듣는다 그거는. 왜? 살았을 때 네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았다고 한들 그 사람 말을 믿겠느냐.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결국 이런 꼴이 나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팔절 소리가 나면 끝입니다. 이제 그때는 전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나팔절 소리가 들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전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 지멋대로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소련에서 나서기만 했다 하면 끝입니다. 러시아에서만 나섰다면. 아직 러시아가 나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팔절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전쟁이 종식될 때에 나타나는 그 세계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전쟁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마겟돈이라는 곳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세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 전쟁이 붙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바뀌는가 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있기 바로 직전에, 바뀌어 있기 바로 직전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뭐가 오느냐? 속죄일이 옵니다. 속죄일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게 속죄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그것까지도 다 죄를 용서해 줍니다. 왜?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면 그 사람은 뭡니까? 천국에서 이 세상과 똑같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종속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네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128페이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가라사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여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주가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혼자서 전도를 하기 힘들면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은행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은행인데 은행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전도할 수 없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서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일을 시키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1골, 어떤 사람은 2골, 어떤 사람은 10골.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6월절은 그 6월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6월절 때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다 없어졌는데 나도 내 죄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나도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국절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듯이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그냥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절기를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국절을 지나서 오순절 절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오순절 시대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양심을 깨우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네가 그래가 되겠소?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깨우치는 겁니다. 그 깨우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오순절 시대 때에 사는 겁니다. 니만 구원받으면 돼? 니만 구원받아서 그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네 하나만 구원시켰냐? 라고 내 양심이 호소하는 그 호소가 없습니까?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그 호소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한테 가면 돼. 그것이 나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팔절까지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나팔절까지만. 나팔절 이후에는 저절로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루아침에 다 없애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죄를 다 없애줘가지고 천국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왜? 7년 동안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지금 레바논이고 그거 보세요. 폭탄 떨어뜨리면 죽잖아요. 그러한 죽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일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하고 직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